여러분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 아이처치 이재근 목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이제 고난 주간에 접어들었는데요.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도전은 무엇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깊이 알아가야 할 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지금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불교의 창시자죠. 그 시달타가 생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깨달음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시달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사람은 마치 연꽃하고 같아서 어떤 연꽃은 물 위에 활짝 꽃이 피어 있고 어떤 연꽃은 이 물 밑 바닥에 그냥 박혀져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연꽃은 이렇게 물 위를 이렇게 물과 물 위와 아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연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도 그와 같아서요. 활짝 핀 연꽃처럼 이렇게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직도 지혜를 전혀 모른 채 저 물 밑에 이렇게 갇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중간에 정말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람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다 괜찮고 근데 아예 저 밑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 깨달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어서 깨닫게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물 위에 핀 꽃일까? 아니면 그냥 물 아래에 진흙 속에 박혀 있는 사람들일까? 아니면 아직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일까? 많은 분들이 어쩌면 우리도 아직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물 위에 이미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주의 그 은혜를 이미 깨달은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이미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같이 용서받은 자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 간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하나하나 좀 잠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용서의 말씀 속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 용서를 하시는 그 마지막 동행이 누구였는가라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 장면에 누구에게 용서를 베푸시며 동행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양쪽에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죄인들이었죠.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을 때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신가요? 또 누구와 함께 그 순간을 간직하고 싶으신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사람, 자신들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아내,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마지막 장면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장면은 놀랍게도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바로 행악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마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 곁에 달렸던 그 행악자들과 다른 사람들이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행악자와 다를 바 없는 참으로 거짓되고 부인할 수 없는 죄악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마지막 장면,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장면에 바로 행악자들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용서를 구하며 저들의 사함을 바라며 우리들의 사함을 바라며 함께 하셨던 동행자들이 단순히 그때 그 2000년 전의 행악자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시금 생각해 볼수록 참 주님의 크신 은혜라 아니할 수 없겠죠. 두 번째로 주님이 오늘 용서의 말씀 속에 보이시는 두 번째 모습은요. 주님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더욱 겸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정말 최악의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사탄의 그 유혹을 물리치셨던 그 장면을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달려 있으면서 군인들로부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막 갖은 모욕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거기에는요. 내가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저들을 어떻게 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저들을 어떻게 심판하리라. 뭐 이런 생각을 간직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의 소설가였던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951년도에 쓴 그 글 중에는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고통 중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정말 저 사람들이 말한 대로 내려가 가지고요. 자기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버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영화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그 마틴 스콜시스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던 1980년대 말의 영화였죠. 그리스도 예수의 최후의 유혹이라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바로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 그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환상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가 내려와 가지고요.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한 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 속에 간직했었는데 그러다 문득 다시금 자신의 소명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십자가에 죽게 되었다라는 뭐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던 영화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과연 그리스도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큰 유혹과 시험거리를 당하셨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했던 많은 이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을 거예요. 당장 내려가서 내가 저들을 심판하리라. 내가 당장 이 십자가를 다 깨트려 버리고 당장 저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내리라. 그런 유혹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유혹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리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주님은 그 수많은 조롱과 수치를 다 견뎌내시고 끝까지 하늘아버지께서 맡기셨던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 그리고 우리를 향한 용서를 간구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보이신 주님의 그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용서를 위한 대가였던 거예요. 근데 그 용서를 위한 대가로 누구를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잔인한 형틀입니다.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요 이렇게 질식사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라고도 해요. 몇 날 며칠을 죽을 때까지 그냥 거기에 매달아 두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형벌이면서 동시에 매우 수치스러운 건 뭐냐면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십자가 위에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의 형벌이 무언가, 저 사람의 죄가 무언가,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어떻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가를 만민이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랑스러운 일로 산 위에 우뚝 서는 건 정말 기쁜 일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이런 여러 가지 형벌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효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잔인해요. 사람의 목을 잘라 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세워 놓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라는 거죠.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이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증오한다, 이 사람을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게 여긴다, 뭐 그런 뜻도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공포심을 주는 겁니다. 당신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잘못하면 죽어서 이렇게 효수시킬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의 죽은 머리를 보게 할 거야. 죽은 얼굴을 보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공포심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매어 달리셨다라고 하는 건요. 보이는 형벌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굉장히 아픈 그런 형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형벌의 원래의 죗값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주님이 아닙니다. 그 형벌의 죗값은 사실 우리가 져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벌의 죗값을 용서를 위한 그 대가를 바로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고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늘아버지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을 주님이 대신 말씀하시고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이죠. 용서를 위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면서 또 동시에 나아가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또 용서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첫 번째라는 맞이하는 날이 뭐가 있냐면요. 재해 수요일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2일이었죠. 애쉬 웬스데이라 그래서 이 재해 수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재해 수요일은 잿더미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이렇게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으로부터 가져온 것입니다. 땅바닥에 털퍼져가 앉아서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온몸에 죄를 이렇게 뿌리고 흩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 거기로부터 우리는 바로 이 사순절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순절 기간을 지나서 이렇게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을 맞이했을 때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우리를 용서하시기 원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깊이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산다는 게 무엇인가? 또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나아가서는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놀라운 화해, 이 놀라운 주님과 우리 사이에 놀라운 만남을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도전받아야 될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용서받은 자답게 주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고난주간, 그 첫날 저녁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주님의 용서를 생각합니다. 높은 곳, 십자가에 달려 고난과 수모, 치욕 가운데 계셨지만 정말로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 용서, 하나님과의 화해를 중보하셨던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그리 살게 하소서. 용서받은 자로서 오직 감사하겠습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자로서 내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을 위한 중보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높은 것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